성경에 보면 짝을 이루어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짝을 이루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짝을 이루면서 대조를 하고 있는 인물에 관한 기록을 창세기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드렸는가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형제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가인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동생 아벨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인류 역사에 인간들 속에 가인의 피가 흐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커플을 얘기한다면 또 다른 쌍을 얘기한다면 야곱과 에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인데 형과 동생. 근데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왕국 대통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 집중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보다는 우선권이 있었던 에서의 경우에는 하늘나라의 대통을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경홀히 여기고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경망스러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걸 대조적으로 두 쌍둥이 형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앞서 올라가서 있는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같은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아랍의 조상이 되는 갈림길에서 두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과 레아,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던 라헬,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사랑에 굶주렸던 레아, 그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이야기할 때 라헬과 레아 두 자매의 그 비교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가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잔치를 하면서 마르다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바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많은 것이나 한두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두 자매이지만 어느 것에 더 관심을 집중했는가를 가지고 대조시켜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어떤 대조된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아주 극명하게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그분과 함께 좌우편에 강도로서 흉악범으로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던 두 강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상반된 믿음으로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실 때 그분의 오른쪽 왼쪽에 함께
사형을 당한 사형수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같은 제목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았어요. 근데 두 사람의 주님께 대한 태도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강도들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 속에서 모든 인류들의 상반된 두 가지 태도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단순히 광신도나 또는 광신도나 과대망상에 걸린 한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보았고, 따라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웃고 빈정거리고 조소하며 조롱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단정 짓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날 뿐이다, 끝장일 뿐이다 라고 보고 예수님을 빈정거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처지에 있던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앞에 언급된 강도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알고 그분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게 될, 그래서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거기서 끝장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모든 인간들은 이 두 형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강도같이 예수님을 단순히 한 인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류와, 또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신 분으로 믿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한 카테고리가 어디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께 대한 이토록 극명하게 대조되는 태도에 관하여 이 두 강도의 기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 부활신앙의 절대성을 다시 확인하며 그 부활신앙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믿음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빈정거리며 부정의문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냐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친히 예언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날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그렇게 했는데 I know nothing about you. 너한테 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상기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다시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똑바로 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은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다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구원할 수 없을 것 뻔히 아니까 너는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인간을, 죄수를 사형시키는 가장 아주 극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사람들을 십자가 틀의 형태에다가 손발에 못을 박아 매달고 그 다음에 뭐 창을 찌르거나 활을 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잔혹한 사형 제도였고요. 또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 숫자가 무려 3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만 명 중에 지금 이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서 아침 9시에 그 3만 명 중에 3명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명 중에 예수님을 빼고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강도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의 말에 어마어마한 모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면 강도의 나도 구원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강도도 예수님 구원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회개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한번 구원해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네팔에 가서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요즘도 짐승의 피를 직접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힌두교도들이.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제가 요청을 해서 그걸 가보자. 작년에 시간 없어서 못 갔는데 이번에 한번 가보자. 그걸 갔습니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닭, 그리고 염소. 그것을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은 꽃바구니 가져가서 그 제단에다가 헌화하고. 근데 그걸 갖고 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쳐가지고 피를 갖다 뿌리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남은 고기는 본인, 제사하는 사람한테 돌려주고. 근데 이게 큰 개만한 염소를 끌고 가서도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여기 갔더니 계곡인데, 골짜기인데, 딱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서니까 계곡에 향불 냄새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피 비린내가 나는데, 얼마나 역한지 말이죠. 그래도 거기 갔으니까, 실제에게 목이 잘린 제사를 드리는 거길 가보자. 그래서 우리는 관광객이었기 때문에 줄에 서지 않고 옆으로 쭉 들어가서, 우리 인서병제 보고 사진 찍으라고 그랬어요. 인수병제가 보니까 마침 그때 큰 개만한 염소가 한 마리 목이 잘렸어요.
그걸 보더니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목이 잘린 염소가 버둥거리고 있는 걸 보고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이야,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렇게 또다시 짐승 잡는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제사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얘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 갔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서 그 피비린 나는 제사를 드리는 현장을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아내가 인서병 씨한테 말하기를, 야, 너는 구약의 제사장이 안 되게 참말 다행이다. 여러분, 그분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해 주신 완전한 속죄제가 되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그래서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완전한 해결을 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전혀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음미해 보면 이 사람에게 관심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이건 전혀 관심이 없고, 진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부유롭게 사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도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저도 지금 괜히 늙은 척 하기 싫어서 제가 나이를 잘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금년에 7순이래요. 저도 안 믿겨지지만 여러분도 안 믿겨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미국 나이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8월이 생일이니까 8월 안 지났으니까 아직 68일입니다. 8월이 돼야 이제 만 69이죠. 그리고 또 젊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뭐 아이들 다 크고 다 나갔고,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관심은 뭘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굶지 않고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 집 하나 있는 것도 저걸 언제 팔아가지고 어떻게 다 쓸까, 제 관심은 지금 쓰는 데 관심이 있어요. 더 벌까가 아니라. 근데 이게 70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뭐 50대 중반 60대 가니까 벌써 그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사는 here and now, 이게 뭐 이것만이 있다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유보하면서 하늘나라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 나라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일이 하늘나라가 없으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이 5편 강도가 바로 그런, 5편이 아니죠. 한편 강도가 바로 그런 태도로 삶을 지금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살려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3년간 죄만 짓던 두 강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매달려 있으니까 한편 강도가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아, 잡히셨구나, 돌아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뭐다? 끝장이답니다. 죽었으니까 끝장이라는 거죠. 죽으시니까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똑같은 태도입니다. 죽으면 끝장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강도가. 와, 참 놀라운 그런 그 경험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에 대한 바른 표현을 했다 하지만 앞선 사람은, 다른 한 강도는 스스로 모순된 생각 속에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살려봐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그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죽으니까 이제 끝장이다 라고 아니고,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끝장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끝장이 아니고 다시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끝장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 강도가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활신앙은 마리아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 모셨을 때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상 끝날에 부활할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전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은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오늘 모든 인류의 태도,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두 가지 태도를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이죠. 이 강도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기 전에 이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진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부활한 역사적 사건을 확인한 우리로서는 이 강도보다 더 분명한 부활신앙에 확 거기 서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죽으면 뭐 그걸로 다 끝난 거다.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얘기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이 이 십자가형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만 명 중에 3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옆에 돌아가시고 있는 이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죠. 자기들 흉악한
강도 짓을 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두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보면 두 행악자다 그렇게 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은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 강도 짓을 하고 사람들을 상해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았던 그런 강도였는데 그 강도가 자기들이 한 짓을 스스로 알고 우리는 우리가 한 짓에 마땅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분에게서 죽일 죄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빈정거리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가 행한 악행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사형당할 죄가 없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그분 앞에 내 삶을 항상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그분이 싫어하시거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피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만 달려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부터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을 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fear God,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외하라. (365) 아니고 6. 그래서 제가 전에 국제 기도원 협회 성경 반포하는 기도원 협회 국제 대표 통역을 한 6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366회가 나와 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면 1년 365일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으라고. 근데 6번, 365가 아니고 366은 윤년까지 계산해가지고 빠지지 않고 윤년에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경건하게 다잡고 사는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실 수 있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십니다. 죄를 뭉개듯이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는 이유가,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다. 세포 노화 현상이다. 교통사고다. 질병이다. 그건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죽음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가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삭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끝난다. 오늘 이 우편 한쪽 강도가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끝난다가 아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심판의 결과가 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언도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 던져지게 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표정이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이 있지만 얼굴로 스마일링을 해가지고
속에는 막 불을 끌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자기 마음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고 얼굴 표정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들끓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뒤죽박죽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7절 8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빛을 피해서 숨을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편에 있는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내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와 돌보심을 받는 특별한 보호하심의 대상자가 된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그 네팔에 가가지고 화, 수, 목, 금, 토까지 집회 인도하고 하루 종일 세미나하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고 그 토요일이 주일인데 오후에 그 히말라야 산을 한번 보겠다고 30분 비행기 타고 30분 가가지고 포카라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네. 거길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1400m 정도에서 1800m까지 1400까지는 차를 타고 거기서 위로 한 500m 올라가서 1900 가까이 1450 1850 정도 돼 가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밑에서는 봉우리만 보이지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구름이 껴가지고 계절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도 못 볼 수가 있다. 근데 작년에도 못 봤거든요. 아예 그때 작년에는 거의 갈 기회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한번 갔으면 좋겠다. 와이프도 가는데 와이프가 어려운 곳에 가는데 선물이 그게 좋은 선물 되겠다. 그렇게 갔는데 끝에 비행기 딱 내리니까 봉우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앞에 산이 가려가지고 봉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1900m 고지까지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저녁에 가니까 부분만 보이고 구름이 껴있어 잘 안 보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뒤에 일본 여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보였는데 혼자 트레킹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를 좀 해야겠다. 우리 영어를 좀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히말라야 산의 주인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의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아버지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의 자녀 맞으시죠? 이게
무슨 뭐 망상가의 뭐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연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것이니까 나는 뭐예요? 그분의 아들이니까 우리 아버지 거다. 그때 놀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히말라야 산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너 예수님 말고 지금까지 부활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앞으로도 못 들을 거다.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건 증거다. 그래서 이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말이죠. 근데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한 3분, 5분? 뭐 채 안 되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꼭 예수 믿으라고. 근데 전도를 하고, 이 아약고라 그러더라고요. 아약고. 너 위해서 기도하겠다. 제가 이름을 기억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약고가 있나 없나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느 누가 히말라야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거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상범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시시하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요,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에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그분의 나라라는 말씀이죠. 정말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의 친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기울을 기울이고, 그리고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no, 아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다. 근데 여러분, 죽은 뒤에 나라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간 데마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 그딴 건 모르고요. 복잡한 건 모르고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있다 없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거. 우리 강형제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20 몇 년? 20년 안 됐다고요? 한 19년? 예, 19년이라 그럽시다. 네. 요즘 정경래 자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 그건 내가 당신과 결혼했던 사실 내가 확신해. 그런 말을 요즘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죠. 하면은 수상한 거야, 그거. 뭐가 찔리는 게 있어서 괜히 그런 말 하는 거라고요. 지금 나가지고 현수가 지금 대학생 됐는데 뭐 이제 와서 결혼하는 걸 확신하네, 뭐 안 해. 그러고 있느냐고요. 그건 아니죠. 더 어떻게 아내를 더 사랑하고 현수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뭐 그러고 하면 되는 거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이제는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데, 지금 죽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제가 수상하다 그랬는데 수상한 얘기예요, 그게요. 좋게 보면 그래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근데 좀 나쁘게 보면 수상한 거예요, 그게요. 관심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지금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거 갖고 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44년 2개월을 살았어요.
요즘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요. 살고 있는데, 응? 자식 나가지고 벌써 손주, 손녀가 벌써 넷이나 있는데 뭘 결혼한 걸 확신하고 말고 하냐고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분의 나라가 내가 속한 나라고 그분의 모든 가진 것이 내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강도가 주님께 그렇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 total dependent,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이 결단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좀 얘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기 전에 어디 갔다 오셨느냐, 뭐 옥에 갔다 오셨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늘나라 올라가셨느냐, 뭐 부활하신 후다. 그러면 오늘이란 말은 이 사람이 천국 갔다는 얘기냐, 뭐 이런 논란거리였어요. 오케이, 그 논란거리 잠깐 접어두고요. 오늘은 지금 3일 후가 아니고요, 2000년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이 영원한 하늘에 속하는, 하늘 자녀가 되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목요일 날 목장 모임 때 전술래 자매를 통해 잠깐 들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가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알아듣고는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이가 뭐 한 50대 됐다 그랬나요? 애도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영접하더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도 있구나. 놀랬다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죠. That's okay. 괜찮아요. 왜? 그때는 우리가 씨를 뿌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늘 얘기하고 하는 얘기가,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없다.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를 했으면 성공이고 안 했으면 실패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인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네팔 갔다 오는 것도 멀더라고요. 네팔은 멀더라고요. 더더구나 1시간 거리 피해 제사 드는 데 가는데 너무 멀더라고. 완전히 돌짝밭에 도로가 패여가지고 하여튼 온몸을 뒤흔들면서 갔다 오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하늘나라로 옮기는 건 그걸 뭐라 그러죠? 순간이동이라 그러나? 네? 순간이동. 쫙 이동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을 맡은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고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이 복음 앞에서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들은 이 강도가 그 후에 몇 번 교회에 나갔습니까? 몇 번 예배에 참석했어요? 헌금은 얼마나 했나요? 성경 공부에는 몇 번 참석을 하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외치지 않았어요. 근데 겸손하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비록 아무것도 주 앞에 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소리 외쳐 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분명히 주님의 나라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모습 그 자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요. 이게 문제거든요. 전에 제가 나갔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목사의, 담임 목사의 동서, 자기 부인의 언니의 남편이죠. 근데 그분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조금 잘 나왔고요. 근데 한 번은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동서 집에 갔더니 기가 막힌 그 액자가 하나 있더래요. 그 액자가 뭐냐면 그 학과 졸업생들이 그걸 뭐래요? 롤페이퍼라 그러나? 롤페이퍼? 그 종이에다가 한마디씩 써서 감사의 글을 표하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줬는데, 졸업생들이 선물 줬는데 그걸 또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더래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서 하나씩 읽어봤대요. 그들이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쓴 것이, 교수님, 지난 4년 동안 교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믿는 그 살 자체가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그냥 말을 안 해도 드러날 수 있는, 그게 주인 바꾼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졌고요. 이 우편 강도는 사흘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그렇게는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부활하셔서 그분은 나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자기가 스스로 소유받게 되는 이 축복을 얻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확실한 표를 가진 자로서 조금 더 의심 없이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또 상황이 되는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강도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한쪽 강도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은 나라를 이루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또 다른 강도가, 아버지 보여준 그때 믿음의 프레임이, 믿음의 틀이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믿게 하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삶을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